자, 이게 뭐냐면 저희 패스팀의 로고입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죠. 위아 패스. 아, 네.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만들었죠? 네, 가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등에다가 한번 새겨 볼까 생각. 네, 그럴까요? 네, 이게 팔에다가. 네. 그래서 우리 패스인데 가끔 도대체 이 패스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패스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10가지 예수님의 그 재앙 내리실 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아시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영, 파괴자 영이 지나가죠. 다시 말하면 이 패스는요. 세상에 있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를 패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패스는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시스트라고 아시죠? 네, 그게 뭐죠? 축구할 때 이 어시스트는 발음이 안 좋네요. 어시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을 넣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그 축구하다 보면은 골을 넣은 사람은 나오지만 어시스트를 누가 했느냐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패스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여서 이렇게 함께 골을 넣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아멘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네, 되도록이면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맞춰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우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그러지만 이게 설교하려고 단상에 쓰면 너무 가끔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 떨립니다. 웅변하는 것 같고요. 쓸 때마다 굉장히 떨림이 우리 이상한 목사님보다 한 100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떨리고 가뜩이나 발음이 안 좋은데 혀가 말려요. 네, 방언하듯이.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막 말이 꼬이거나 안 그러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방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하자면 장르가 뭐냐? 공포, 호러 막 이런 게 공포에 좀 비슷하겠네요. 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 예언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예언서고요. 그럼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대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아시죠? 2차가 바로 에스겔과 관료들과 왕이 끌려가요. 그게 2차입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끌려가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제가 이걸 사용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30세 제사장으로 임명할 될 예정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래서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 환상의 장이에요. 이 퍼포먼스와 마임이 쫙 깔린 게 바로 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에스겔을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자, 제가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그발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구름이 막 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가 등장하는데 기괴합니다. 얼굴이 4개. 그리고 날개가 4개. 그리고 이 날개와 날개가 맞닿아 있고요. 심지어는 발밑에 그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바퀴 안에 눈알이 있습니다. 살벌하죠. 그리고 그들이 받치고 있는 단상이 있고 단상 위에는 보좌가 있는데 빛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저일까요? 제가 아니죠. 네, 그랬다가 저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으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전하는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좋은 말씀이 없어요. 애가 뭐죠? 슬픈 노래. 그리고 애곡.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울부짖음. 그리고 재앙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한테 좋은 말도 하기 그러는데 가가지고 막 슬픈 얘기를 해요. 나 있잖아. 이러면 만나고 싶을까요? 그 친구는 멸하네. 친구를 멸하면 안 되죠. 친구를 멀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이 시절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속이 어땠을까요? 타들어갔겠죠. 이 말을 전하던 에스겔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멸망을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참 기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퍼포먼스와 마임의 달인이라고. 제가 좀 설명하자면 이제 작은 흙판을 만들어요. 흙 알죠? 흙. 샤륵처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한쪽으로는 390일, 한쪽으로는 40일을 누워요. 이 390일은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악행이고요. 40일은 남유다가 저질렀던 그 악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대속일에는 몸을 또 묶어요. 밧줄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밀과 보리, 콩, 조리, 귀리 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심지어는 보리빵을요. 쇠똥에 구워 먹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20세겔. 이게 무슨 말이냐? 228g. 그리고 물은 600ml를 마셔요. 이렇게 먹다가는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닥칠 식량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일을 하는데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수염을 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머리털을 던지고 칼로 자르고 불사릅니다. 기이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전염병과 칼로 침과 흩어짐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도 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듣지 않아요. 자, 말씀 보여주십시오. 말씀.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고집센 자들이여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흙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찰흙을 살리려고 해서 살리지 못해요.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거는 물을 조금씩 묻히며 살아나지만 그 상태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누가 뭐래도요, 귀 막고 들리지 않아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이러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떨리면 제발 귀 좀 막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자기한테 하는 아부의 말,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 듣고 싶은 말, 에스겔이 얘기하는 그 처절한 말, 고통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택해서 들으신 분이 계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이런 말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자, 은혜 되시죠? 안 되세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뭐가 있냐?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주님의 목숨을 버리고 싶은 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청수 형제님 이러시는데 네, 믿습니다. 네. 자, 쉽지가 않아요.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그러고 싶지 않은 말은 그냥 탁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무시를 하죠. 사실 세상에선 그래요. 자기 개발서가 나오고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행복감을 주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죠. 성경대로 산다는 건요 정말 힘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왼밤을 들여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달라. 이게 왜 굉장히 무서운 말이냐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사실 겉옷이 거의 없었어요. 한 벌 많으면 두 벌. 근데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래요. 홀라당 벗고 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 말은 2kg를 가게 하면 4kg를 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빌려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다 걸려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걸리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월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좀 힘들다고 취사 선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여져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들 아멘. 네, 아멘. 김남이 입을 안 열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자,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걸로 안 끝나셨죠. 이제는 그 유다 땅,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환상을 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 머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휙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자, 그 예루살렘으로 가요. 딱 가는데 그들이 아주 난잡하게 살합니다. 난잡하게 살아요.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요 온갖 벌레가 있고 불결한 짐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북문에 우상을 새겨요. 북문이 무슨 뜻이냐면 적이 침투해 오는 것이 북문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우상을 세워서 얘네들이 날 지켜줄 거야. 우리 우상이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다무스라는 바벨론 신,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풍요의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가장 큰 황당한 거는 제사장이요. 성전을 등을 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태양을 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왔는데 갑자기 막 가요를 불러요. 우예 막 이런 거 부르고요. 네, 막 랩을 막 하고요. 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담배 피면서 술 마시고 있고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행동은요. 이 충격을 넘어서요. 그들은 문제는 자기들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겸해서 나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이런 수많은 신들로 인해서 난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더 나가서 문제는 뭐냐?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자기 안에 눈에 보이는 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 주님 외치네 주님이 뿅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뿅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죠. 두려웠습니다.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구나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정감을 누렸죠. 우리는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 눈에 보이는 세상, 좋은 차, 돈, 그것들이 신이 돼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라보고 만족을 얻어도 여러분 그건 진정한 만족이 못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계실 때 진정한 안정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파괴가 돼버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를 지켜준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나는 그 고기다. 이게 성읍이 가마솥 아시죠? 옛날 분들은 가마솥 아실 거예요. 가마솥에 밥을 해먹고요 누룽지를 끓이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장작으로 하면 가마솥에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오네요. 네. 부엌에서 저희 할머니나 이렇게 하시면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먹는 전기밥솥과는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 가마솥 안에 고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24장 11절 보여주십시오. 24장 1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빛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녹새를 날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이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솥에 녹이 안 없어진대요. 얼마나 죄악이 심하면 아무리 불을 지폈어도 가마속에 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솥의 녹이 없어지지 않고 불에 달궈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거야. 꼭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실 거야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장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형태와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파괴되면요, 하나님께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전이 어떠한지를 매 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안에 가득해서 막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한 분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네, 아멘. 네, 어쩔 수 없이 아멘. 네, 저는 18살에 친구를 협박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왜 협박을 했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종교 담당했던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모르세요? 조개 껍질 벗고 아시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CF송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장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종우가 교회 가야지. 교회 좀 가. 그래서 저 어른 말 잘 듣거든요. 할머니 말. 제가 할머니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요. 뭐 지금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구경아, 너 교회 다니지? 어디야? 가자.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18에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18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 나는 괜찮겠지. 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가마솥이 되는 거지. 나는 그 안에 고기야.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어때? 괜찮아. 내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돼. 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남유다 사람처럼 이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앙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보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가마솥의 녹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녹슬기 시작해요. 녹슬고 녹습니다. 여러분, 녹을 제거해 보셨습니까? 잘 관리하면은 괜찮아요. 네. 우리 이사원 목사님 자전거 잘 타시잖아요. 매번 자전거에 대해서 손질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라미 자전거를 한번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손질을 하도 안 했더니만 녹슬어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 고쳐볼까 했는데 고치는 값보다 사는 값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녹이 슬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예배 한 번 안 나와도 괜찮겠지. 오늘 좀 이러면 어때? 벚꽃도 폈겠다. 봄바람 휘날리며 딱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녹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서로에 대한 미움, 상처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 보고 예수님을 믿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녹이 쌓입니다. 하나가 두 개가 세 개의 녹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까지 등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녹이 없애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가 있죠. 날마다 청소하는 겁니다. 저도 집안 청소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무섭네요. 죄송하지만 지금 3주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안 돼요. 조금만 놓치면 금방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금방 더러워져요. 오늘 우리 마음이 녹이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이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녹들이 다 녹아져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굉장히 우울하죠. 에스겔이 이 얘기를 하려고 에스겔서를 썼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저의 설교도 우울할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울해지실 겁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말씀이 환상 3과 4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환상 세 번째 환상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본문 36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말씀 나왔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 영이란 뜻은 뭐냐면 구약의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 생기, 호흡이라는 건데 구약에 어디에 나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럼 루아흐는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영, 창조의 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뭐가 나오냐면 이 환상은 우리가 다 아는 환상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알 것 같아요. 뭐냐? 마른 뼈 환상입니다. 37장에 보면 거대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마른 뼈가 질비하게 있습니다.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명령하시죠. 마른 뼈 살아나려고 해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뼈들이 살아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뼈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신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입힙니다. 뭐라고요? 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을까요? 네. 자, 이 정도 상태는 뭐죠? 좀비죠. 왜 좀비냐면 좀비는 생명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좀비 영화에 대해서 외국에 가장 유명했던 워킹데드라고 아십니까? 워킹데드 모르시나 봐요. 네, 저는 이제 그 좀비를 보면서 요즘 좀비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워킹데드 좀비는요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요. 식욕이 충만한 좀비인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존재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근육이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루하흐. 새 영이 임하는 거죠. 빈 껍데기 같은 곳에 새로운 영이 임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숨쉬며 움직이게 돼요. 거대한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영이 뭐냐? 신약 성경의 퓨누마인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에 제거됩니다. 새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받게 돼요.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할 때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변하겠다는 거예요. 변하면 어떻겠니? 너 변하면 좋겠어. 어머, 새로운 영을 받았으니까 이젠 너 변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너 변할 거야. 넌 내 말씀을 들을 거야. 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왜?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 삶이 변화받아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웅변하듯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협박하듯이 얘기했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롭게 되었어. 난 변화받았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될 때 우리 삶이 변화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앉아서 좀 새롭게 되겠어. 빨리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겠지. 그 말이고 우리 마음이 닫아버리면요 우리 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귀를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해 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굳어진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죠? 그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악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렇게 쫓겨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새 것이 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께 접붙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이 접붙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이 말씀 아시죠? 여기서 돌감람나무는요 올리브를 의미합니다. 11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야생 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야생 감람나무는요 열매는커녕 살아있기도 힘들어요. 이 사막이나 그 중동의 그 험한 곳에서 시들시들하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집에서 키우는 이 나무는 열매도 잘 맺고요 아주 든실하고 튼튼합니다. 자 그러면 죽어가는 이 돌 감람나무를 그래 넌 죽어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일단 가지를 쳐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죽었던 감람나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나무도 열매를 맺고요 숨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이,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접붙임이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인정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같아. 영광으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되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접붙인 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대와 같은 이 세상이, 심판하고 불의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예수님과 접붙임을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저는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선두에 서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패스가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네. 갑자기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접붙여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목사님을 바라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미션 리바이블에 있는 이 패스가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완상. 네 번째 완상은 무려 40에서 마지막 48장까지 쭉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영광 가운데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가 봤던 그런 예루살렘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떠났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마시는 500ml짜리나 1000ml짜리 그 생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바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대로 성령의 물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생명에 살리는 물을 마음에 두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시간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꽤 깁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없으면 저 혼자 읽어야 됩니다. 나왔네요. 자,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로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 많은 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강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거는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일 것이다. 아멘. 성소에서 흘러온 물이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죽어있는 게 살아난대요. 온갖 생물과 물고기와 살아난 걸 넘어서 번성하게 됩니다. 막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열매가 맺고요, 심지어는 약재로 쓰인다고 하지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강물이 해봐야 얼마나 큽니까? 비록 굉장히 작은 물이잖아요. 바다로 흘러가면 어떤 물이 더 클까요? 강물이 커요? 바다가 더 커요? 그렇죠. 바다가 훨씬 커요. 그러면 강물이 바다에 휩싸여서 더 이상 존재가 없을 텐데 강물이 바뀌어요. 저는 해병대 근무할 때
제가 오피를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땡땡땡에서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강 하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라져요. 거기 하구에서 강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딱 그쪽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강물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흘러가게 되면 거기의 물들이 어떻게 되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는데 바닷물에 휩싸여서 더 이상 강물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닷물은 강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 죄와 세상의 이 불의와 세상이 주는 이 악함은요. 이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물이 돼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강물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변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미션 리바이벌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과 더 나가서 모든 대한민국을 저는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크멘. 크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단연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물,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서 이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그 강줄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세상의 이 어둠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미션 리바이벌 청소년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48장에는 48장 35절로 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다서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